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캄보디아, 라오스를 다녀왔습니다. 그 지역에서 진행하는 선교의 형태를 아주 은혜롭게 잘 보고 왔습니다. 하나봉사회라는 단체를 통하여서 특별히 알게 되었고요. 그 지역에서 전개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이 깨닫기도 하고 거룩한 숙제를 제가 안고 왔습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더운 나라예요. 보통 40도가 넘는 그런 나라이고, 그리고 늘 햇살이 비치는 나라인데, 이번에 가면 선글라스 쓰고 다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선글라스 하나 새로 샀거든요. 가는 기간 내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다 막아주셔가지고 해를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선글라스를 가방에서 꺼내지도 못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오히려 그게 은혜인 것 같다. 묵상을 하면서 네가 선교지 와서 선글라스 쓰고 다니려고? 이런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선글라스 못 쓰도록 하나님이 또 막아주시고, 그리고 날씨가 보통 40도가 넘는 날씨인데 제가 간 그 일주일 기간 동안 30도, 최고 기온이 31도. 그래서 그 지역에는 이렇게 서늘할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우리가 복덩어리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제가 복덩어리입니다 하면서 선교지 다녀왔습니다. 가고 오는 동안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은혜롭게 많은 것들 깨닫고 또 도전받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그런 거룩한 숙제를 안고 왔죠. 하나봉사회는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4개국을 특별히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 네 나라를 집중적으로 돕고 선교하는 단체이고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봉사단체입니다.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이 있는데 식민지 국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프랑스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했죠. 그런데 미국이나 프랑스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선교가 더 어려워요. 이게 기독교 국가들이 남의 나라를 집어삼켰거든요.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들의 종교를 퍼뜨린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기독교 선교가 참 쉽지 않은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그 나라들의 공통점은 공산권 국가입니다. 아직도 공산권 국가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이 들어오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것들을 표방하고 있죠. 또 하나는 전통적인 불교 국가입니다. 그 나라의 헌법에는 자기 나라가 불교 국가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명시하고 있고요. 불교 연구소를 국가 돈을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 그 나라의 공통점이 있다면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만 이번 여행에는 다녀왔는데요. 이제 두 나라만 다녀왔는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킬링필드로 유명하죠.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캄보디아에 입성한 극단적 공산주의 정권을 크메르 루즈라고 하잖아요. 그 수장은 폴포트였습니다. 그가 다스린 3년 7개월의 기간 동안 인구 61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죽어 나갔습니다. 인구 3분의 1이 죽어 나간 거예요. 그들은 부자라고 해서 죽이고 지식인이라고 해서 죽이고 얼굴이 하얗다고 죽이고 살결이 너무 곱다고 죽이고 배 나왔다고 죽이고 이 손가락에 굳은 살이 베개서 보니까 볼펜만이 집었겠다 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 나라 살았으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예쁘고 다 공부 좀 했고 그러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 이게 얼마나 무식한 정권이었습니까? 또 종교 지도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기독교 종교는 필요 없다 해서 기독교 지도자들, 불교 지도자들, 그리고 절을 다 파괴하고 있는 교회 다 파괴하고 전부 다 없앴던 것이죠. 총탄이 아깝다면서 정말 잔인한 방법들을 죽였는데 이 설교단에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200만 명이 죽어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렇게 하면서 죽어 나갔던 곳입니다. 그러한 시대에도 선교사들은 특별히 한국의 선교사들 일부가 숨어서 살아남았고요. 그때 살아남아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끌어안는 작업을 하면서 캄보디아 선교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캄보디아 지역에서 선교한 사람들은 정말 목을 내놓고 선교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다녀온 라오스라는 나라는 사무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는 정부가 허락된 곳이 아니고는 교회 개척,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나라 안에서는 어떤 성경도 출판할 수가 없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도 잘 통과시키지 않거니와 성경 출판할 수가 없다.
신학생들 길러낼 수 없다. 신학교 건립할 수 없다. 네 번째, 선교사는 이 땅에 와서 예배도 그리고 어떤 전도 활동도 전개할 수 없다. 곧바로 추방이다. 이런 나라였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교회 건물 자그만하게 짓고 라오스 목사만이 예배를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라오스 안에는 성경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신학생도 없는데 라오스 목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태국에서 만들어져서 태국으로부터 목사가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제한적인 형태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단 선교사가 라오스에는 4명 들어가 있는데 라오스에서는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역에 우물 파주고 집 지어주고 화장실 수리해주고 마을 진입로에 도로 포장해주고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한글 가르치고 피아노를 통한 다양한 악기를 지도하고 그리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약품을 지원하면서 그 마을에 선한 사람이 왔다. 정말 선한 사람이 와서 살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18년간 굉장히 최장 오랫동안 선교하고 있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 한 분은 그 지역으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아서 작년 여름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워낙 많이 베풀었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학교를 하는데 정부에다가 고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끝난 이후부터 주일날 아이들만 모여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일단 들키면 무조건 추방인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전혀 고발하지 않고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면서 예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올 봄에는 주일날 아이들이 다 모였고 예배가 시작될 시간이 되었는데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았더니 경찰이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가슴이 툭 하고 떨어졌답니다. 아, 들켰구나, 끝났구나, 나는 이제 추방이구나. 그런데 오토바이 뒤에 어린아이 하나가 실려 있으면서 내 딸인데 얘도 여기에서 지도해 주십시오 하고 경찰이 그러고 가더랍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면서도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눈물을 흘리기 직전이었어요. 그때의 그 감격이 어떠한 것인지 목사님 아시느냐고. 다 죽고 이제는 쫓겨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셔서 경찰까지도 아이들을 맡기는 그런 상태까지 이끌어 가셨고 선교의 문이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라오스에 그렇게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보고 오면서 저를 그곳으로 보내주신 이유는 또 이제 우리 가장제일교회를 통하여서 뭔가 선교의 문이 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거리를 만들고 계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거룩한 숙제를 안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당회를 거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분량은 어떤 분량이 있는지 한번 숙제를 잘 풀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설교에 집중하시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내년도 퓨어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정했던가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정해 놓았죠. 그리고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를 앞두고 저녁 식사를 가족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그 집에 초등학생 아들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내년도 우리 교회 퓨어가 뭐예요? 그랬더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으로 정했단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묻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그럼 아빠는 지금까지 어디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으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아니 다른 데 어딘가 있었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순간 깜짝하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디 있었던 거지? 나는 지금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었던 거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본지 기억이 있습니다. 황새 한 마리가 먹일거리를 찾아서 진흙구덩이에 내려앉아서 조개 한 마리는 캐먹었는데 그만 발이 진흙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발이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에게는 부리가 있었지. 부리를 앞에 땅에다 콕 찍어박고 부리를 막 부둥부둥 대니까 뒤에 다리가 쑥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부리가 안 빠지는 거예요. 부리를 빼려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또 다리를 또 다 집어넣고 부리를 빼. 부리가 빠지면 다리가 안 빠지고 다리가 빠지면 부리가 안 빠지고 이런 꼴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사는 모양이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면 이 문제가 속속이고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이 문제가 속속이고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는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가장 노래로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많은 분들이 암송합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은 이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목가적이고 아름답고 복된 풍경입니까? 니나노하면서 그렇게만 살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죠. 곁에는 시원한 물이 있습니다. 풀밭에 누우면은 푸른 하늘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만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23편은 1절하고 2절만으로 되어져 있는 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위협할 때가, 우리를 힘들고 어려움으로 몰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외칠 때 우리는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때로 머물러 있으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그분을 알되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그러니까 기원전 750년경에 호세아 선지자는 활동을 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는데, 기원전 750년 전에 활동을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0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 설교를 한 후 30년 후에 지금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30년 후에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호세아는 소리를 높여서 호소하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알되 제대로 알자.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정권, 북이스라엘의 그 국가 형태가 어땠냐면 쿠데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왕이 통치하고 있다 그러면 몇 년 만에 이쪽에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또 저쪽에서 다른 군인들이 일어나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잘못 붙었다가 죽기도 하고 저쪽에 잘못 붙었다가 죽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어디 하나 의지할 데도 없고 인심은 각박해지고 누가 나를 고발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러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타락해졌습니다. 성도덕이 문란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신앙 형태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다 하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다리는 하나님께 걸치고 다른 다리는 다른 쪽에 걸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바둥바둥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호소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호소합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와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와야만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고 호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런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약간은 오해받기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있었는데 찢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매를 들어서 치기도 하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찢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도 때로 그렇습니다. 훈계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마음을 어떤 때는 찢어 놓습니다. 훈계를 당할 때, 부모로부터 매를 맞을 때 자식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그런데 자식들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나를 지금 훈계하고 나를 향하여 회초리를 드는 저 부모의 마음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식들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찢으시는 이유는 낫게 하기 위함이라고.
치시는 이유도 싸매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잘 되라고 부모가 매를 들었는데 그 부모를 향하여 저주하거나 동네방네 우리 아버지 나쁜 놈이라고 소문내고 다니는 자식이 있다면 못된 자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찢으시고 매를 드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퍼붓거나 우리 하나님 내가 그동안 믿었는데 저런 하나님 다시는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백성들이 있다면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손을 대시는 이유는 돌아오라고,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그래야만 살 길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단초를 다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두 번째 주제, 너무 늦기 전에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미국 중부에 있는 농장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농장은 얼마나 큽니까? 옥수수 농장을 이쪽에서 저 끝까지 쳐다보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죠. 농장을 운영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집을 잠깐 비우고 왔는데 집안에서 혼자 놀고 있으려니 생각을 했었는데 4살짜리 존 이 녀석이 없어진 거예요. 집안을 다 뒤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갔는가 했더니 발자국이 옥수수 밭 쪽으로 난 것이 보였습니다. 옥수수 밭을 다 뒤졌습니다. 그러나 해가 넘어가고 어두워질 때까지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소방대원들하고 지역 주민들 30여 명이 횃불을 들고 밤새 찾았지만 밤새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흘째 되던 날 경찰, 소방대원, 지역 주민들, 자원봉사자들, 학생들까지 해서 300명이 손을 잡고 옥수수밭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저녁 무렵 싸늘하게 죽어있는 아이의 시신을 옥수수밭 중간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그 지방 조간신문에 이 사건을 다룬 기사가 실렸는데 그 머리기사 제목은 너무 늦었다. 그리고 부제는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손을 잡았더라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손을 잡았더라면. 신앙이 때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너무 늦기 전에 2, 3일 이내에 되도록 빨리 돌아와라 이 말씀입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돌아와서 손에 손을 잡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부복해라. 그래야 살 길이 있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를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돌아와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알아도 그냥 알아서는 안 되고 힘써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원어적으로 안다는 말을 따져 들어가면 그냥 겉에 지식적으로 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가슴판에 새겨지도록 안다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던 말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믿어야만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이 가나안 땅도 주셨고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알고 있고 그들의 지식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해야 하고 예배 드리는 방법은 어떤 것이고 어떤 시간대에 예배 드려야 하는지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 60억 인구라고 하는데 60억 인구 가운데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살다 가신 분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하라 사막 오지에 살고 있는 부족 몇 명, 아마존강 밀림 지역 깊은 곳에 살고 있는 부족 몇 명, 그런 몇 명을 제외하고 이 지구 땅덩어리 60억 인구들 가운데 대부분은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살다 갔고 예수라는 분이
기독교에서는 구세주라고 하고 그 이름을 믿어야 살 수 있다는 것, 이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예수,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활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도 차이나 반도에 살고 있는 공산국가의 사람들도 예수 이름은 다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 저 잘 찾아보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저하고 눈을 맞춰주세요. 2층도 저하고 눈을 맞춰주세요. 자기 주변에 있는 아이들 땅 쳐다보고 있으면 저를 한번 쳐다보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은 더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로 해야 합니다. 오늘 이거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신앙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나왔죠? 세 개. 이거 우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입니다. 우리. 여기에 예수라는 분이 왔습니다. 그럼 예수라는 분이 이곳에 와서 살고 계시면 예수도 그냥 머릿수 하나, 이 땅에서 살다 간 분, 이렇게 되면 그냥 더하기 4, 합쳐서 4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더하기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곱하기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곳에 예수라는 분이 오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로 변화되어져서 살아야 되는 3 곱하기 1은 3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서 살다간 머릿수 하나 똑같은 그런 숫자 셀 수 있는 그런 존재로만 인식을 한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3 더하기 1로 했으니까 그런데 1 더하기 1이면 2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 하나는 예수님이 내 옆으로 왔을 때 예수님과 내가 곱하기가 되어서 1 곱하기 1은 1이 되어야 이게 진짜 신앙을 살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더하기 신앙으로 살지 마시고 곱하기 신앙으로 사시기를, 그래서 예수가 내 몸속에 뜨겁게 살아 있으시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바로 곱하기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곱하기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더하기로 사는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속에 곱하면서 내 속에 진짜 살아 숨쉬는 분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마음속에다 새기면서 6절을 읽으면 6절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6절입니다. 방송실 6절. 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아는 것이 뭐냐면 정말 마음속에다 깊이 새겨서 나와 예수가 다른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가 된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을 많이 했다 해서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서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 속에 정말 예수가 뜨겁게 살아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의 지시를 받으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알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를 진짜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붙잡고 오늘 돌아가셔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과 함께 마음에 품고 주님의 생각대로 이기면서 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으니 하나님을 안다고,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을 안다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찢으시며 매를 드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서 온전히 알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가족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다음 세대들의 마음속에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